2016년 7월 30일 음악. 안녕하십니까? 향산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불광사 주지 스님이신 동민 스님, 그리고 또 동명 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과연 설 수 있을까 좀 망설임도 많았고, 이 마하바냐 바라밀 대법회라고 하는 이 주제가 너무나도 큰 헛기침,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지금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스님들과 함께 수학하면서 같이 또 공부도 가르치기도 하면서 스님들의 이제 4년 동안 기본 교육하는 과정, 그리고 또 대학원 생활까지 같이 제가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는 향산입니다. 오늘 제가 마하바, 야바, 라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드릴까 했지만 제가 이제 출가한 지가 올해로서 딱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고, 제가 출가한 본사는 월정사입니다. 월정사 아십니까? 네. 얼정사. 진짜 천수경도 모르고 반야심경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헛기침. 저희 어머니가 되게 성실하고 신심이 깊은 불자이신데 우리 스님 한번 절에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씨앗이 되어가지고 출가를 뜻하지 않게 29이라고 하는 나이에 상원사에 가서 첫 출가를 다들 출가죠.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가라고 이제 해서 막상 절에 들어갔더니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너무 힘들고,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제 마음에서 항상 내일 눈을 뜨지 않아도 여한이 없다. 나는 오늘만 잘 버티면 되겠다라고 산 게 벌써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거기 상원사에 처음 가지고 제가 삭발을 하고 3,000배를 했습니다. 3,000배를 하고 삭발을 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일시 기도가 되면 정멸보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멸보궁 아시나요? 저번에 다녀오셨죠? 그때 한번 그 동민 스님과 신도분들께서 회양으로 월정사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보궁을 항상 이시기도 때는 보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한 달쯤 됐을까, 그때 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떤 스님께서 어떤 스님이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올라가시는데 행자님은 좀만 있으면 뭔가가 열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열리지? 도대체 뭐가 열릴까 하면서 계속 그 의구심 때문에 그 스님을 만나려고 제가 더 보궁을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그 후로 제가 개받기 전에 한번 딱 보이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아무런 그러나는 척도 안 하시고, 그때 그 이후로는 그 스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바로 해인사 강원 아시나요? 해인사 강원을 입방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를 받고 이제 삼위계를 달고 나서도 도대체 저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스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싸서 돌아가야겠다. 항상 그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정말 그런 일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마음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 행사가 있었고 제가 일을 너무 못하고 그래서 윗반 스님에게 너무 꾸지람을 들어가지고 이 분한 마음에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고 그리고 해인사에는 또 그리고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절대 낮에 나가면 안 돼요. 삼경종 치고 대중들이 다 잠든 후에 몰래 나가야 됩니다. 웃음. 이제 그러려고 이제 밤에 잠도 안 자고 몰래 이제 짐을 싸놓고 그 연문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인기척이 들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 와중에 그 가방을 얼른 내려놓고 화장실 가는 척을 했더니 윗반 스님이 잠시 이렇게 화장실을 가시려는지 저를 탁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스님 나가지 마시고 좀만 참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내색도 안 했는데 보살같이 나타나서 딱 그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게끔 하는 큰 은혜가 됐죠.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에 계시는 스님들도 동민 스님도 그렇고 동명 스님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중앙승가대를 가서 이제 뵙게 되었고 동명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인사에서 강원 생활 1학년 할 때 또 행자로 오셔가지고 또 그 혹독한 행자 생활을 거기서 잘 해내셨습니다. 이 동명 스님도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 그 동민 스님과 동명 스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아까 전에도 이 사회자가 제 이력을 말해줬듯이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방황의 시절이에요. 방황의 시절. 해인사를 가고 그리고 중앙 승가대학을 가고 또 거기에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또 다시 와서 중앙승가대 와서 박사를 받고 지금은 월정사에서도 화엄선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소장직을 맡고 있고 지금 또 뜻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지금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교학처장이라고 하는 또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의 이런 이력을 보면 너무 많이 다른 사람은 이 스펙이 많다 보니까 이 스님은 공부를 정말 많이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저는 갈 곳이 없고 괴로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원 생활 4년을 어떻게 해서 마치고 그 중앙승가대학을 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승가 대학에 들어갔었을 때는 이번에는 좀 다른 그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보자고 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하면서 이제 월정사에는 그 월정사 노인요양원이 같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학교를 다니면서 부원장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부원장 소임을 맡게 되면서 저에게는 정말 그때 어떻게 보면 은혜 같은 시간이고 가피 같은 시간이고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되돌아보면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그 죽음에 대한 아니면 그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방황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하루하루를 이 어르신들 라운딩을 돕니다. 그 요양원에서는 그 원장이 매일마다 어르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상태들을 최종적으로 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라운딩을 넣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뵙던 분이 그 다음 날이 되면 안 계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전날에도 이렇게 잘 웃으시고 또 내일에 또 약속을 하고 그랬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병원에 가신다든지 병원에 한 번 가시면 돌아오지 못하시는 어른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업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온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스님 처음 제가 출가했었을 때 그 스님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우리가 이 출가를 해서 도사가 되는 어떤 저는 그때만 해도 약간의 환상에 좀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불교에 들어와서는 도사가 돼야 되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도인 같은 그런 삶을 꿈꿨는데 하루하루 거기에서 지내다 보니까 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인 그 죽음을 목격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업이라는 게 뭔지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또 뜻하지 않게 또 일본에서 유학하고 계시는 저희 도반 스님이 그때 마침 방학이어서 와서 저한테 일본에서 공부를 한번 해 그런 고민이 있으면 한번 일본에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는 일본어도 모르고 정말 아는 게 없다. 공부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불교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저보다 더 우수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강원을 나오고 승가대를 나왔다고 해 가지고 제가 정말 이 불교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지에 대한 항상 의구심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갈 생각도 없었고 그냥 잘 쉬었다 가라. 내가 스님이 쉬는 동안은 잘 시봉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도 모르게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해인사에 우리 강사이신 어른 스님을 찾아가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한번 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공부라는 게 공부를 한 사람이 하는 거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러면 마지막 관문인 그러면 월정사 주지 스님에게 여쭤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지 스님을 찾아뵈번 그래서 주지 스님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 불교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유학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월정사주지 스님 상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자분들도 그때 저하고 같이 유학을 가고 싶어 했던 분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그 스님을 안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는 가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본의 임재종인 하나조노 대학 아시나요? 임재종 대학교에 하나조노 대학교 거기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가지고 이제 1년간 그 YMCA 일본어 학교. 일본어 학교 참 죄송합니다. 일본어 학교를 1년 동안 다니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조노 대학원에 제가 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사사키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거기서도 또 저의 공부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비달마를 공부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아비달마 아시나요? 아비달마가 뭐죠? 아비달마 법, 달마가 법이죠. 아비는 대하여, 관하여, 법에 대하여, 법에 관하여. 그래서 거기에서 구사론을 전공을 하려고, 구사론 아시나요? 세친이, 저수란, 구사론, 을 제가 공부를 하려고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그 한문과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이런 거를 계속해서 쉼없이 일본은 인정사정 없이 시키더라고요. 헛기침.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 공부가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공부가 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그럼 짐을 싸서 돌아가야 하나?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돌아가야 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만나라고 하는. 근데 딱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 스님들의 삶을 한번 보셔야지만 이 연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유식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왠지 모르게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어요. 출가해서 이 공부는 제가 한번 봐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발심을 하게 된 거죠. 처음 발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발을 하게, 나 발심을 하고 나니까 또 넘어야 되는 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산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저를 믿고 지지해주고 저를 그 종단 장학금까지 타게 해주셨던 그 사사키 교수님이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은 워낙 일본 자체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요. 가지고 당신 밑으로 이제 제자가 왔고, 한국에서 제자가 왔고, 그리고 또 거기서 공부하고 계셨던 저희 스님이 소개를 해줘서 그 밑으로 갔는데, 그 스님,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크게 배신으로 와닿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업 시간에 이제 논문 제출, 이제 제목을 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유식에 관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지도 교수였던 그 사사키 교수님이 너는 왜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이거를 결정을 하냐고 하면서, 정말 그 일본 학생들과 그 유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저를 엄청나게 혼을 내셨어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저는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말 이제 한국에 저는 기댈 곳이 없으니까 지도 교수님마저 이제 저렇게
저를 혼을 내시고 나무라시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얼굴이 그 수업 시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얼굴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그러더니 그 사사키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너는 왜 이거를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가져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이런 논문을 수집을 하고 이거를 지금 읽고 있다라고 갖다 드렸더니 당신이 그러면 소개해주는 책들을 또 하나 가져다 주시면서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그 유식하시는 선생님은 학교에서도 좀 서열이 낮았어요. 근데 좀 젊은 그 선생님이어가지고 이 교수님은 대가였고 이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불교 그 학교에서는 좀 서열이 낮은 스님이었는데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1대1 맨투맨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돌아가지 않고 다시 유식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유식학 아시나요? 유식학 아세요? 예. 유식학 중에서도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그 8식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8식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바냐는 뭐죠? 지혜죠. 바라밀은 뭘까요? 궁극이죠. 최상의, 그렇죠? 의심이 없는. 마하는 뭐죠? 그냥 큰 지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가지고 지혜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지혜는 뭘까요? 불교가 뭐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불교가 뭘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다 알고 있으시면서 저 놀래켜 드리려고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는 뭘까요? 불교에서 지혜하는데 이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의 궁극은 뭘까요? 이 뭐를 지혜라고 할까요? 지혜는 불교에 있어서 올바른 분별과 판단입니다. 올바른 분별과 판단은 그 올바른이 붙으려고 하면 올바른은 그럼 뭘까요? 연기를 아는 것입니다. 연기를 아는 법, 연기를 아는 것.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지혜의 지. 자, 알지자잖아요. 알지자의 밑에 말할 자가 있습니다. 말할 자. 내가 아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에 그게 지혜인 거죠. 그 불교에서의 지혜는 연기를 아는 지혜입니다. 연기를 아는 지혜.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연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전에도 반야신경 우리 하셨죠? 색즉시공공즉. 시색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지금 한글 반야신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통찰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이 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럼 공이 뭘까요? 대승불교는 이 공을 이해해야지만 이 연기에는 지금 부처님 제세 시에 업감 연기가 있고 그리고 아래야 연기가 있죠. 그리고 진여 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계 연기가 있어요. 이 연기의 발전사를 이해를 하시면 불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공에 대한 통찰을 다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즉시공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은 뭐죠? 물질이죠? 여러분들 같이 좀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는 혼자 얘기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다 나라가 버려요. 그럼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 지수화풍이잖아요. 그렇죠? 배우셨죠? 네. 그러면 그 오온이라고 했었을 때 색성향, 촉, 아니 색수상행식이구나. 색수상행식. 그렇죠. 색은 물질의 영역이고 수상행식은 그러면 뭐죠? 마음의 영역이죠. 정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게 12연계에서 무명, 행, 식 다음에 뭐죠? 명색이죠. 거기에서 색은 물질이지만 명은 뭐죠? 정신의 영역으로 볼 수 있죠. 왜 그런데 많은 한자 중에서 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져왔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 명이라고 하는 게 이름명자잖아요. 왜 그 명이 붙었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거를 분해해서 딱 잘라서 보면 전역석 자죠. 위에는. 그리고 밑에는 뭐죠? 입구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밤의 이 표현은 이 한자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밤에 아무도 없는 컴컴한 저 밤에 산속에 누군가 희미하게 뭔가가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영수냐 철수냐 아니면 보이냐 부르잖아요. 뭔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불러야지만 우리가 소환을 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명색이라고 하는 거죠. 오온을 가지고 그게 오온에 대한 통찰을 하려고 하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이 연기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색이 왜 공일까요? 연기이기 때문에 공인 거죠. 그러면 그 즉 아시나요? 색즉 할 때 즉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선생님 앞에 계시는 즉이 뭘까요? 이 대승불교는 그 업감연기에서 벗어나서 이 공에 대한 통찰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불교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불교라고 하는 게 그 원효스네. 아시죠? 원효스님께서 그 중국에 유학을 가시려고 하다가 무덤가에서 당신이 머물게 되죠. 잠이 들어서 그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죠. 이야기 아시나요?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때 너무 시원하고 그렇죠? 자기 갈증을 달래. 줘서 너무나도 좋았죠. 근데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떻게 됐죠? 예, 해골이라는 걸 알고 막 토하고 이제 그거를 보고 아 이게 모든 게 마음에서 만들어냈구나 하시면서 중국 유학을 떠나시지 않고 다시 그렇죠. 우리나라로 돌아와 가지고 법을 전하셨죠. 좀 달라진 거를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몰라야지. 또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죠. 그 즉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하고 있는 현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아까도 하셨지만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 향미촉법도 없고 그리고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도 없다고 했잖아요. 다 없다라고 하잖아요. 다 부정하잖아요. 그게 공이거든요. 계속해서 부정했더니 뭐만 남아요? 반야 바람일만 남아요. 어디 이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는데 뭐만 남죠? 존재만 남죠. 나라고 하는 존재만 여실하게 남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존재나만 이렇게 고요하게 존재하고 있는 나만 이렇게 연기 속에서 흐르고 있는 존재만 남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 못 하시겠죠? 이게 나중에는 이 유식불교가 인식론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무상무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측면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삶에서? 나는 무상하니까 나는 무하니까 이거는 다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불교는 그렇게 되게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마음을 항상 있는 여기에 집중시키려고 대승 이제 중간을 거쳐서 유식학에서는 현재 유체 과거미래 무체라고 하는 이론으로 이 법을 설명하죠. 현재 유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죠. 현재에 있는 이 우리가 지금 이 펼쳐진 이 다양한 세계들을 여실히 직견하기 위해서 이 육아행 유식학파의 수행이 그때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마음에 치우쳐 있던 수행이 다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수행법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아비달마의 법은 오위 70보법이라고 하는 그 법들은 마음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그렇지만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어디로 발현을 하게 되죠? 물질의 세계로 현현을 하게 되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 물질의 세계는 우리 마음의 세계와는 또 다른 거죠. 왜? 마음의 세계는 내가 욕망에 따라서 보는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다들 지나고 나면 그 세계관들이 다 달라요. 왜? 나의 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수행의 핵심은 여실직연하게 보는 게 수행의 핵심입니다. 내가 항상 내나라고 하는 경험과 기억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 내가 먹었던 것은 맛있어, 맛 없어. 이거는 좋아 나빠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벗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있는 사물을 여실히 직연하게 보는 그 단계가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그 즉이라고 하는 그 존재인 거죠. 거기서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발더 나가서 살이 자여 어색이 그리고 색성 향미촉법 안이비설신이 다 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대상들은 다 지혜가 아닌 자기의 분별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유식학에서는 상명 분별 언설 희론의 습기라고 하거든요. 그 희론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실직연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통찰하는 공의 이치를 아는 게 육아행 유식학파의 수행법입니다. 이거 별거 이게 뭐 어려운 건가? 있나? 그대로 보는 게 뭐가 어려운 건가? 그렇지만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대상을 예전에는 전에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 중간을 거쳐서 육아행, 유식학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뭘로 비유를 하냐면 수정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수정의 비유를 수정으로써 수정은 어때요? 그리고 연꽃도 나오죠.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까요? 물들지 않을까요? 예,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물들지 않는 그 마음으로써 자성, 청정심을 얘기합니다. 불성을 얘기를 하고 원래 그 마음은 물들지 않는다 해서 다시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식학이라든지 중간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인식의 전환. 그게 별거야? 근데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죠. 내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이 인식이 한번 바뀜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 생각을 돌림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다 별거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한마음 돌이키는 게 그게 가장 큰 수행입니다. 여기 계시는 보살님이나 거사님들도 여기 오시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에서도 약속도 있었을 거고 또 내가 또 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이
자리까지 내 몸을 이끌고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이 얘기를 듣는 그 시간 동안 이 마음을 먹는 데까지는 한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 발 내딛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한번 뒤바꿈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이 몸을 이끌게 되고 이 몸이 또 좋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행위라는 게 신구이죠. 신구이가 청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심으로써 내가 분별의 눈이 아닌 그 지혜에 이것도 나의 수행으로서 생각을 하고 행을 하신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어떤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 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주관적인 겁니다. 다 주관적인 거. 윤회가 여러분들 윤회가 있을까요? 윤회는 있습니다. 윤회는 그렇지만 주관적인 겁니다. 그렇죠. 나의 오늘과 여기 계신 동민 스님의 오늘이 같을 수 있을까요? 그죠? 다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 사무예라고 하는 것은 법계연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같은 공업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같이 또 좋은 공업을 만드는 것들이죠. 이런 게 지혜 아닐까요? 여러분들 지혜가 뭐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시고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유연해지신다고 하면 그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나의 경험들이나 기억들 그리고 나의 반연들은 항상 어때요? 선도 악도 아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되면 어때요? 너무 꼴 보기 싫죠. 그렇죠? 밥도 같이 먹기도 싫고 예전에 결혼하시기 전에는 나는 이 여자 없이 못 살아 했다가 나 이 여자 때문에 지금은 그러시지 않은가요? 예, 정말 그 불교가 저도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마음 돌이키는 데에서 이 불교는 불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극락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육아행, 유식학파의 유식 철학에서는 항상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하게 보는 그 힘을 기르는데 항상 수행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유식 별로 안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 연기에는 업감 연기와 아레야 연기 그리고 진여 연기 그리고 법계 연기 이 정도만 아시면 이 불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에 대한 좀 더 다른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그 소개해드리는 그 마지막 아시나요? 마지막 니까야 들어보셨나요? 마지막 니까야에 보면 소공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 작은 공에 대한 경의 대안 설명이 거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공은 조건생멸입니다. 조건생멸. 그 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 항상 조건생멸이죠. 연기는요, 이 법당 안에 여러분들이 없을 때에는 법당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공하다라고 합니다. 공하다라고.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여실직연하게 아는 게 바른 공성의 이해라고 나옵니다. 바른 공성의 이해라고 하는 게 즉인 거죠. 즉 좀 어려워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즉입니다. 즉 내가 존재하고 있어야지만 연기도 알 수 있고 공도 알 수 있고 색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공의 중심에는 연기하고 있는 누가?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나를 떠나니 세상은 없어요. 항상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바르게 어떻게 있는 그대로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상 향미 촉법도 없으면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도 없다라고 하는 그 관념을 버리고 나면 여실한 뭐가 나타난다? 진여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내려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까지 미웠던 저 철수가 저 미웠던 남편이 어떻게 바뀌게 돼요? 이게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환이 되게 돼요. 인식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얻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몸을 그렇게 애착하고 사랑해주고 하지만 어때요? 결국엔 어때요? 나를 떠나가죠. 불생불멸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반야입니다. 반야. 연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그게 항상 나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이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야지만 자비시사의 사물양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은 항상 목말라요. 가래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100만 가지도 넘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만 찾으면 어때요? 바꿀 수 있죠. 마음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요. 그걸 통해서 우리 삼업이 청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고요하게 한번 나를 바라보세요. 거울 보듯이. 우리 나갈 때 뭘 보죠? 거울 안 보세요? 저는 오늘도 거울 한 수십 번 봤는데 수십 번 봐요. 왜? 남한테 다가서야 되니까. 근데 내 마음이 어떤 탐진치 그런 욕망의 마음이다 보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운전을 그렇게 똑바로 할 수 있을까요?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집중해야 되죠. 항상 마음을 무상무하는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불광사 신도이시면 무상에 대한 무아에 대한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나요? 무상무아에 대해서 다 아시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에 집중하세요. 항상 나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한번 내가 보는 세상을 감독의 입장으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영화 찍고 나면 어때요? 감독에 다 한번 서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고 또 재단하면서 잘못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죠? 바로잡죠. 바로잡지 않나요?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나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뭘까요? 우리의 삶은 뭘까요?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삶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합창단 선생님들 삶이 뭡니까? 삶이 뭘까요? 일부러 저한테 대답 안 해주시는 거죠? 삶이 뭘까요? 삶이 고예요. 삶은 움직임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들숨과 날숨, 그렇죠? 들숨과 날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어떡하죠? 살아있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숨거두어서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이 들숨 날숨 그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그 삶 안에서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짧은 그 찰나의 순간 속에서 그 마음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그렇죠? 그러면 전쟁도 우리가 어떤 그런 싸움이라든지 분쟁도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제가 느낀 건 새벽이 오기 전에 짙은 어둠 속에서야만 그 광명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는 그 어두웠던 시간들이 나에게 이렇게 밝은 빛을 주기 위해서 그토록 겨울이 길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보다 더 삶을 많이 사셨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가 더 많으시겠지만 이 불교에 있어서의 포커스는 지금에 집중하시고 지금에 있는 이 도반들이 다 나의 수행의 결과들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가족들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정말 내 인생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항상 어느 때가 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공부가 있거나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항상 그런 시험의 장에 저를 항상 그렇게 나의 삶이 그렇게 마련이 아니면 또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제가 어디에 서 있든지 도움의 손길이 항상 끊이지 않고 오는 걸 보면 그래도 제가 전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 항상 주인공이 되시라. 그래야지만 그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항상 그 흐름 속에서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함과 동시에 나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반연들, 우리의 도반들을 같이 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지루하셨죠? 예. 제가 좀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하게 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이 얘기는 다시 또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의 집중을 하고 욕망의 눈으로 가래의 그런 목마름으로 보던 세상에서 탈출해서 바르게 보라. 그렇게 되면 그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병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원성을 보게 된다. 진열을 보게 된다. 병계는 뭐죠? 두루 개탁해서 개념화되는 거예요. 개념화. 이거는 마이크다. 이거는 뭐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개념화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의타기는 인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개념화시켜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걸 가지고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원성실성으로 지녀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항상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시라. 그게 수행의 첫걸음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 두서없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